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사용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오늘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12장 6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제부터 무엇을 말할 것이냐면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을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추는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보면 그렇구나,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할 때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깨우쳐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먼저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은사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12장 6절에 가서야 은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하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아직 11장까지 왜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가서 은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봉사의 원리가 먼저 오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원리로 가져가냐면 항상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의 옳음은 무엇으로 교정되고 무엇으로 바르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 마음에 심어서 그 원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나오도록 할 때야 우리의 말과 행동은 거기에는 어긋남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봉사를 할 때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따르고 있는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고, 단순히 바울이 로마서 시작할 때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고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음을 바르게 깨우쳐서 그 존재됨, 새롭게 존재됨을 근거로 해서 나의 봉사와 섬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만족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랑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의 문화 속에 자랐고 여러분도 그런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권찰이라는 것을 줍니다.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교회 제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하여 일부터 맡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설립사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가 되고,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됩니다. 한국 교회의 특성은 이것을 직임, 일하라고 주신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 무엇으로 받습니까? 이것을 나의 신분으로 받아들이는, 신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식 할 때 꽃다발을 주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축하와 꽃다발은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되냐면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직임을 맡아서 당신의 이제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가 이제 당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당신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주님께 당신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직무와 직임은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표현되고 하냐면 세상의 신분과 또한 세상의 지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직분을 받으면 목이 곧아지고, 직분을 받으면 그다음부터 의시되기 시작하고, 직분을 받으면 그다음부터 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10년 동안 직분을 주지 않았잖아요. 물론 제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부담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문제가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도 아니고요. 또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팍 주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열심을 가지 않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앙 경쟁을 시킵니다. 어떤 경쟁? 봉사의 경쟁을 시키고 자리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은연중에 어떤 봉사, 어떤 수고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또한 그를 높일 때에 다른 사람은 시기심과 또한 거기에 대한 자기도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 열망 때문에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서로 목사가 인위적으로 자기 성도들을 충성 경쟁을 시키지 막 합니다. 누가 나한테 어떻게 봉사했고 누가 나한테 어떻게 섬겼고 그런 걸 자랑질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목사가 그렇게 시켜요. 성도들은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이 구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보기 시작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여러분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따라 사는 것이지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의 한 부분으로서 당신은 온전한 한 지체로서 그 역할과 또한 그 역할이 해야 될 일들을 당연히 마땅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 몸에 부여받은 지체로서 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의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하는 자로서 내가 그 몸의 세포로서 그 몸을 위하여 나는 부지런히 일하는 상태.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목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이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총회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참석한 교회에 또 흉을 보는데 죄송합니다. 흉을 봐서 제가 갔는데 저는 설교에 되게 민감합니다. 제가 듣는 설교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하면 제 안에서 속이 나서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그래서 제대로 설교를 예배 시간에 저를 진정시키려고 저는 되게 많이 수고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날따라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로마서를 20번 강의를 하겠대요. 첫 번째 그 말 듣자마자 로마서를 20번 강의한다고? 그럼 로마서에 대해 전혀 강의가 안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강의가 로마서 몇 강인 줄 아세요? 246강이에요. 오늘 우리가 246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2장이에요. 제가 지금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6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5장, 16장을 2장을 남겨놓는데 그러면 한 30강 정도가 더 30강 이상이 더 나올 수 있죠. 그런데 20강을 한다는 것이 근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로마에서 비판하는 것이 바울에 대해 비난하는데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르치기를 어떻게 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설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행하란 말을 하지 않고 믿으란 말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심은. 하지만 로마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책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은 로마서에 바울을 쓸 때에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교리적인 부분들, 그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들만 건드렸지 어떻게 살라는 것을 안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바울이 앞장에 11장까지 왜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봉사는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봉사는 항상 무엇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상태,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 은혜의 감복함과 그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이 일어날 때에 무엇이? 봉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야 식지 않은 봉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봉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다해도 내 삶을 다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후회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모든 걸 바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산 모든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되며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한, 주님 몸을 위한 나의 삶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은혜와 의롭게 된 자의 감격과 감동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면서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내 인생이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내 삶이 헛되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60이 가까우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까운 인생이 있어요. 아까운 시간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운 시간과 아까운 삶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의미 없는 만남이 있고 있는 모임을 할 때에 정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 사람들과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마음이 들 때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들이 참 아까워요. 우리 인생을 돌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 앞에서 내가 그의 몸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작은 자리에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서 애쓰며 몸부림치며 내 모든 것을 내 것을 가지고 헌신하며 드리는 나의 삶은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무엇만 나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 살았다는 것만 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만 남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옵니까? 바로 11장에 되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깊이 박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먼저 오고 교리와 진리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할 때에 변하지 않고 그 봉사와 헌신이 주께로만 온전히 드리는 순전한 헌신이요 봉사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바울이 시작할 때에 원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을 3절에서 시작하고 은사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에 대해서 활용할 때에 은사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본문이 우리 가운데 확 사로잡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걸 사로잡게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니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 봉사에 대한 이행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너를 높이거나 너를 위해서 봉사하지 마.
그리고 남의 것에 대해서, 남의 봉사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지 마. 자랑질하지 마. 너 스스로 만족하지 마.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 각사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라. 이것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봉사는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보기에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사람들의 눈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잠깐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주께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은혜로 사도가 되었어. 나 같은 자가 사도로 부름받았어. 즉 직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내가 그런 직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어떻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분을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 내게 거둬 주신 것이야.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야. 이것을 받은 것이 내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 그 나는 이 일을 왜요? 내가 주신 것 이상을 품지 않아. 이것으로 나를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나를 위해 사용하거나 난 그러지 않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은사, 그 은사를 생각할 때 이것이 은혜로 너에게 주었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어떻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 교만하지 마. 그것을 자랑질하지 마. 너를 위해 사용하지 마.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너의 마음을 가져. 이것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주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바울의 당부입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대로, 은혜로 주신 것이 받은 은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천성적인 재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은사는 나의 재능이 아닙니다. 타고난 천부적인 나의 재능이 아닙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즉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골라서,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은사는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이 되기 위하여 너에게 주신 것이야. 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즉 너를 높이거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질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웃거나 또한 스스로 칭찬을 받는 일에 사용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활용하고 사용되는 방식으로 너는 써야 돼. 라는 것이 본문에서 은혜로 받은 은사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성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만 줍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만 받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자들은 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들만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은사를 받은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사를 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사람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행여 누군가 은사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거나 은사를 통하여서 자랑질하거나 은사를 통하여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가 있다면 이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자랑질 하십니까? 당신이 능력 있어 주신 것입니까? 당신이 받아낸 것입니까? 당신이 그것을 얻어낸 것입니까? 왜 자랑질 합니까? 왜 자신의 받은 은사가 왜 자신을 왜 사용합니까? 성령이 주셨다는 것은 성령이 일하라고 주신 것인데 일만 하면 되지 왜 뭐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입을 하잖아요. 입을 다르게 표현하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예전에 그렇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랬죠. 교회에서 은사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80년대에 저도 하늘산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할 때 이천선 목사님이 막 방언을 준다고 방언 받으라 막 저도 방언 달라고 막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무식하니까 그랬죠. 그리고 막 예전에 이천선 목사님 아세요? 모르죠? 아세요? 예. 입이 걸걸하잖아요. 그분은 밤에 잘 때에 걸레를 입에다 물고 주무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걸레 물군 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천박한 소리가 나오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할 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향에서 죄된 것과 온전치 않은 것들과 악한 것들은 제하십니다. 그것이 마치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그려지는 것처럼 천박한 용어와 또한 비천한 말로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천박할 수 없습니다. 깡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깡패짓을 합니까? 깡패처럼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합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의 삶과 그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 되기 때문에 옛 삶은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사를 막 성령 받으라. 본문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 아니라 은사를 받으라고, 은사를 내가 준다고 할 수, 기도해서 은사를 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은사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은사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 더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할 때에 그러면 은사는 성령께서는 불신자에게도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불신자에게도 역사하는 것과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몸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불신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경에서 고레스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그의 마음을 역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듣도록 허락하는 일들을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그 사람의 은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와 성령이 불신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를 들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누구만요? 신자만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참된 구원받은 사람만 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몸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참된 신자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된 신자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의 몸을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바른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만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걸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어디에 걸리냐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누구나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것을 바란다고 얻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각 사람의 그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충돌이 됩니다.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사모하란다는 이 본문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갈망해서 어떻게 간절히 탐내다는 말이에요. 탐을 내라는 것이에요. 탐심이 사실은 죄라고 표현하는데 본문에서는 마치 그런 것처럼 더 큰 은사를 어떻게 탐을 내고 더 갖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를 주권적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탐을 내고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것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바라는 것과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과 이것이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주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탐내라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받는 것인가? 탐내라면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탐내라고 하는데 내가 탐낸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탐내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둘이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성령의 주권과 우리가 그것을 마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도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권적인 선택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 대하여 내게 나오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말 듣고 내게 나오고 찾아오고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찾고 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저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이 둘이 마치 모순된 것처럼 충돌한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이 아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순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먹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어떻게? 수고하며 애를 쓰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먹이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냐면 내 노력으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놀지 아니하고 내가 땅을 일구고 수고하고 애씀을 남아서 우리를 먹이시는 방식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며 기르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만 그 결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무엇을 만드시고 어떠한 방식을 원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가만히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럴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구원을 사모하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방식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때 이 방식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주권적인 행위를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은사를 탐내라고 합니다. 은사를 탐내라고 좀 표현이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더 큰 은사를 위해서 갈망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더 큰 은사를 탐내고 더 큰 은사를 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표현은 너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사를 은혜로 주실 때에 이 은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인도함에 이끄는 방식으로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즉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행위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목적과 방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고 그 정해진 방식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둘의 모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어떤 원리 속에서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께서 은사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은사에 대해서 탐내고 은사 안에서 더 큰 것을 추구하며 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가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본문에서의 사모하라는 의미예요. 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까? 사람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니까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모르고 무식하고 또한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는 야, 더 큰 은사 사모해.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더 큰 은사 사모하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설교하는데 더 큰 은사 사모해야 돼. 더 큰 은사 사모해서 더 크게 일을 해야 돼.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 잘 사용돼야 돼.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사용되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얼마나 내가 기쁜가?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가?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더 큰 사람이 되라. 더 높은 사람이 되라.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얼마나 망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할 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우리가 11장까지 로마 11장까지 내용을 종합해보고 본문에 대한 이해를 로마서의 내용들을 이해할 때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크게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되기 위하여 얼마나 쓰여지고 얼마나 위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더 크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부분으로서 치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더 온전하기 원합니다. 더 건강하기 원합니다. 더 강건하기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하는 열망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본질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깊은 열망을 가지고 깊은 내가 수고를 다하리라. 온 열심을 다하리라.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가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의 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는 열망이 너희 안에 가득하게 하라 하는 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 더 묻도록 합시다. 또한 내가 더 좋은 길을 또한 내가 더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또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탁월한 방법으로 탁월한 길을 너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31절 말씀과 이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방언과 예언과 또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탁월한 방식을 가르칠게. 이 말에서 무엇을 합니까? 은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뭐 하려고? 너를 자랑하려고? 높아지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와, 난 이런 일까지 했어. 어느 교회,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 이런 일을 했어. 정말 위대하다. 정말 놀랍잖아. 칭찬받으려고? 그 교회가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우러름 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방식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은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원리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사랑에 대한 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 사랑에 가깝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합시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투지 아니하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합시다. 개뿔 백날 그렇게 외쳐봤다 사랑 안 돼요. 무엇이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바 되어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돼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복해야, 그래야 내가 이 죄인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은혜와 그 기쁨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은 나의 삶을 다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느 내가 떼어내기 원하는 것만, 내가 드리고 싶은 부분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제물은 한 팔 한쪽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부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거룩한 몸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여지는 것에 드리고 또 바쳐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 열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고 바르게 되는 것을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열망은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를 위하여 나는 온 삶을 다하여 주 앞에 내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40년, 50년 섬기는 장로님들, 또한 20년, 30년 목회하신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물러나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교회에서 상패를 주거나 또한 칭찬하거나 수고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들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자신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 일을 돌아볼 때.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무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에 무엇을 하고 의자를 갖다 놓고 무엇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이 교회에 안팎을 다 쓸고 내가 그랬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회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회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의 몸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내가 나 같은 자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그 몸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음에 나는 감사했고, 내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내가 그렇게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됐음에 내 인생에 후회는 없고 내 인생에 오직 기쁨과 또한 오직 주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교회가 목사들이 여러 번 갈렸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
페이먼을 계속 하면서 그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쪼개서 가져갈까? 그 고민하고서는 그 교회를 엉망을 만들고 목사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자기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가 이렇게 교회 헌금하고 내가 뭐 했으니까 이 교회는 나의 것이, 내가 이 교회에 참여했고 내 몫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들은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세상을 바랬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지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무엇을 남기고 여러분의 손때 묻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그 몸의 지체로서 온 힘을 기울여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몸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디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 웨인이 인생을 마칠 때의 그 회고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씁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배의 맨 밑창에서, 그거는 위대한 청교도의 황태자입니다. 천재예요. 그가 수많은 글을 쓰며 수많은 기독교의 유산을 남기고 그랬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냐면, 나는 주님의 거대한 배의 배 밑창에서 나는 노를 젓던 한 사공에 불과합니다. 나는 드러나지도 않고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사공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한 사공에 불과함,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닌 그 사공에 불과한 내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 내 인생 내 마지막 주님의 손에 탁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감사했고 그것으로 기쁩니다 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의 마지막 임종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주님,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배에 그 밑창에서 나는 노를 젓고 있던 노예와 다름없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합시다. 기도합시다.